샬롬. 오늘은 주님께 피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보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인생의 기업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다고 시편 16편 1절로 11절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증거하면서 위로와 소망 갖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피하는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믿음의 기본이고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이 종들이 간구하는 것은 말들과 병사를 의지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놀랍게 응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이여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모든 기도와 모든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일까요? 주께서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시니까 우리 얘기를 들어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를 기도할 때 하나님을 먼저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뜻이 쓴다고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나의 모든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먼저다고 고백하는 이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보는 가치관인데 나만 똑똑하고 나만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귀한 것이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어떤 권력이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교회,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이 귀하다는 것, 이것이 참 놀라운 고백이 된 것입니다. 내 즐거움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게 성장하며 기뻐하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나의 기쁨은 성도들에게 있다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올 때는 더욱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수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것을 무엇일까요? 교만한 것은 하나님을 심중에 두기를 원치 않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붙잡고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만하게 되게 되면 내가 만든 좀 더 화려한 곳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는 인색하고 억지로 드리지만 내가 보기에 괜찮다 싶은 것에서는 시간과 마음의 정성을 들이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자기의 평화를 간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 거룩한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보든 보지 않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거룩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때가 돼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세상이 뭡니까? 사람, 환경, 자연, 내 편의를 위해서 돌아갈 사람들. 이것은 배도와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기다리다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재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했을 때 많은 10가지 재앙들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이건 신과의 싸움이요. 참신과 거짓신의 싸움에서 10가지의 그 재앙들은 그들이 믿는 신들이 허구라는 10가지의 모든 것을 허구라는 것을 징계했습니다. 그럴 때 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런 재앙이 배도자에게 있다고 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배도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업, 그에게 필요한 것들, 땅과 후손과 그 다음에 믿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이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사랑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내가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부족하고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는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에 그런 고백이 있는데 이건 믿음의 영역에 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영역을 넘어서 삶 자체에 그 사람에게 분깃,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기업의 산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심정적인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삶 자체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업에 다양한 종류의 산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학업, 연구, 음악, 예체능,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이 스스로 목초지를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목초지를 금방 찾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근시적인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멀리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된 목자가 어디에 가면 물이 있고 어디 가면 좀 더 좋은 것이 있지 양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업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도 또한 그를 쫓아간 성도들 보기에도 아름다운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는 길이 가시밭길 같고 눈물 나는 길이겠지만 시편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돌아올 때는 가는 길이 힘들고 가시밭길이라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거친 가시밭길, 자갈밭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는 길은 험할지 모르겠지만 돌아서 보니 그것이 옥토고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기업은 믿는 사람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의 축복은 대를 이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축복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 때 누구도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가질 수 있을지 후손에게 넘겨줄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그 후손들에게도 축복이 흘러가는 것처럼 믿음은 축복의 시작이고 연속성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믿음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훈을 늘 묵상하고 다시 새겨야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새로워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교훈이 참 놀라운 것은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것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물질적인 것, 환경적인 것에 성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 다툼과 분쟁 속에서 진정한 평안이 없고 위기와 불안을 갖는 것들을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신문지상에서도 방송에서도 얻었지만 그것 때문에 뒤려 불안하고 다툼과 싸움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비록 작을지언정 때로는 다윗과 솔로몬처럼 엄청 클지언정 거기에는 진정한 평안이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고 나 여호와께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땅에서만의 삶의 축복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서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죠. 사람들은 오래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루라도 더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수명은 길어야 70년에서 120년 사이에 멈추게 됩니다.
다양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늘 믿는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예비한데 그것이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 수 있는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면 모시고 못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함께 살 수 있는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아까 평안과 함께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믿음 생활과 종교 생활의 차이점은 종교 생활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억압하거나 어떤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믿음은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이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영이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억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억지로 드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안전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영혼의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러나 스월에서 죽음에서 부활함을 약속해서 증거했습니다. 이 약속의 증거처럼 믿는 성도들도 이 땅에서 육신은 죽을지언정 영혼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믿고 의지할 것은 이 땅의 평안, 이 땅에서만의 평안이 뿐만 아니라 생명의 길. 이 생명은 영원한 영생의 길이 주님 앞에 있는데 그것이 기쁨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부활하신 예수님, 스울에서 음부에서 갇히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진리의 길, 참된 길을 갈 것이며 거기서 생명이 있고 그리고 기쁨과 평안이 있을 거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 피합니다. 피하는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산업을 주시고 그 산업의 평안을 대대로 물려주시는 기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함께 있다는 것을 주는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길이 거치고 가시밭길 같지만 그러나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강한 권력 손으로 하나님의 강한 보호하심으로 가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